오늘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제자답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면 내가 제자의 삶을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와의 관계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는 육적인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주 힘주어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영적 가정에 대해 힘주시고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영적 가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피부로 또한 이렇게 체험적으로 사람들이 영적 가족에 대한 그 소중함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들에게 반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육적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위로와 쉼이 있고 격려가 있고 편안함이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육적인 가족의 축복입니다. 반면에 영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며 영적 전투를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육적인 가족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가족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위로와 격려는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육적인 가족보다도 영적인 가족이 더 소중하고 정말 귀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인 가정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정은 더 소중함을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이 육적인 가족이 소중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핵가족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육적인 가족보다도 영적인 가족이 더 소중하다고 한다면 오해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적인 가족 또한 창조하셨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육적인 가족을 창조하셨죠. 반면에 또한 십자가에서 영적인 가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육적인 가족이나 영적인 가족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필요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가정보다도 영적인 가정의 그러한 소중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면 알수록 육적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돼요. 왜냐? 영적 가족에 우리 육적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그 영혼에 대한 그 긍휼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바라기는 육적인 가족들이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영적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의 로얄 패밀리가 누굽니까? 많이 배우고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로얄 패밀리인 줄 믿습니다. 더구나 육적인 가족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 됐다면 그 가정은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면 그건 욕심이죠. 과욕이죠. 우리 가족이, 육적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 일을 갖다 존귀 여기고 정말 기뻐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인생이 될 줄 확신합니다. 육적인 가정의 소중함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오면
위로와 이제 쉼을 얻는 게 보편적이죠. 구정이나 추석 명절 때 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부모님 찾아가요. 뵈려고 가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와서 사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별반 그렇게 얘기 없어요. 뭐 잘 지냈냐, 뭐 별일 없냐, 뭐 별반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급하게 또 다시 또 차를 타고 오랜 시간 다시 또 서울로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집에 한번 고향에 갔다 오면 마음의 위로가 있고 또 셈이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소망들을 얻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모이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없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은 뵈야 될 분이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 나이가 먹어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더구나 저희 어머니가 이제 90을 바라보는데 정말 또다시 추석을 함께 지낼 수 있을까? 함께 찬송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쓸쓸하기도 하죠. 저희 이제 외가댁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큰 누나인데 밑에 동생이 넷이 있어요. 근데 외가댁에 갔는데 한 분이 이렇게 안 계세요.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편치가 않고 그 가족을 보더라도 편치 않은 게 가족이 주는 능력이고 가족이 주는 이제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아쉬움, 헤어짐, 나눔, 만날 수 없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것만큼은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어 좋고 우리 가운데 가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반면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가족 또한 우리에게 큰 유익과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이 됩니다. 우리의 이 영적 가족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부모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에 속했는지 우리 한번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잠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느냐 이게요. 영적인 가족의 자녀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인격적인 호칭인 아버지를 부른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가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왠지 모르게 따뜻해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정말 8, 90을 잡수신 분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왠지 모르게 편안해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경외하죠. 경외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하고 또 자꾸 죄 앞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염라대왕처럼 생각지 않아요. 단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요. 즉 경외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그래도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동시에 느껴요. 그래서 내가 죄 앞에 힘들어하고 어렵지만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요. 왜? 경외함이 있으니까.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정말 내가 집에 가면 종으로라도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를 갖다가 먼 발제서부터 보시고 오는 걸 보시고 달려들어 나가서 그를 안으시고 다시 한번 자녀에게 모든 지위를 다 회복시켜 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남달라요. 결코 하나님 앞에 방자에게 행동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두렵다고 염라대왕처럼 두렵다고 멀리 떠나지도 않아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흠이 많고 점이 많아도 점점 아버지의 품으로 가고 싶어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자녀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내가 또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됐다는 증거예요. 때가 되면 고향을 향해 부모를 찾아가듯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영적인 자녀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 구원자, 구세주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이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주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즐거워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입니다라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렇게 편안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좁은 길을 가는 그것이 낯설지가 않아요. 좋은 문 들어가고자 애쓰는 그것이 이상하게 자원함으로 생겨요. 뭔가 내가 말 억지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주님 가는 그 길을 꼭 가고 싶어요. 다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더디 갈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기뻐요.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두근거림이 있고 설렘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어요. 왜요?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에 대한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왜냐?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해서 이 상하린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요.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요. 믿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면 비록 우리가 한국에 사나 아프리카에 사나 중앙아시아에 사나 믿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통해요.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삶의 목표가 통하고 앞으로의 삶의 비전이 통해요. 대화를 하면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세임을 받아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점점 모든 면에서 만나면 기쁘고 왠지 모르게 평안해요. 왜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가가지고 거기 교육자들을 여러 차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고려인이 중간에 통역을 해요. 근데 고려인이 통역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를 때가 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은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가 자꾸 물어요. 그걸 통역을 하려니 러시아 사람들이 듣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쓰는 용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전달되는 것도 있죠. 왜냐면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얘기들을 놓치고 전달이 안 되더라도 서로 마음이 통해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안 해도 마음이 편해요. 왜요?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왜요?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성령님이. 제 아들은 저를 닮아요. 그죠? 왜? 제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그 안에 영생의 DNA를 갖다가 심어 놓으셨거든요. 이상할 만큼 생각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뜻과 생각이 일치해요. 그리고 그것이 또 뭐야? 평안해요. 편안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뭐냐?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면서 내 인생을 바꿔요. 틀어요. 때로는 유턴도 해요. 그동안에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가족을 통하여 내 육적인 가족보다 위로와 격려와 세움을 받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 수준이 어떤지를 저나 여러분들이 평가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가족처럼 받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그만큼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왜 좋아요? 육적인 가정이 내 약점을 덮어주니까. 내 허물이 부끄럽지가 않고 수치가 되지 않아요. 감싸주려고 해요. 그게 육적인 가족의 축복이죠. 영적인 가족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제자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를 반증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주님의 그 준엄한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뭘 바라봤어요?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바라봤어요. 개개인을 구원하셨어요. 개개인 구원한 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교회를 창조하기 위함이죠.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믿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그러죠.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에 속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니든 어떤 교파를 믿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라, 성령 안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까? 성도들 앞에서 내 허물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 아픈 문제를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정말 꺼리낌이 없는지 있는지를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들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가족처럼, 육체 가족처럼
내 허물과 약함이 수치스럽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내어놓고 교회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어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죠. 왜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듯이 정말 우리도 서로를 돕는 그것이 영적인 가족 가운데 있다는 증거요.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가족은 두 지역에 나눠 사나요. 하나는 하늘나라요. 하나님 품입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삽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가족과 이 땅의 가족 두 곳밖에 없어요. 연옥은 없습니다. 두 가족에서 사람들이 지금 두 지역에서 나눠 살아요.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성령님을 믿고 따르는 줄 믿습니다.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에 있는 가족은 더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가족은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녀들이나 이 땅에 있는 교회나 똑같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들이 10자식 다 사랑하지만 연약한 자식을 더 사랑하듯이 이 땅에 있는 자녀에게 더, 그것도 뭐예요? 말씀 가운데 살면서 많은 고난과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과 연민을 가지실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은 연민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보호, 돌봄, 하늘에 있는 성도나 이 땅에 있는 성도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그들은 영적 전쟁을 끝나고 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안식과 참된 보호 속에서 그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죠. 그렇다고 이 땅에 있다고 하나님의 돌봄과 보험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가족의 소중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만큼 우리는 위로와 안식을, 돌봄을 경험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녀들이나 이 땅에 있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양인 우리를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제자로 너를 파송한다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고 우리를 보낸다 했어요. 여러분, 양을 어떻게 이리가 득실한 데 보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세요. 왜요? 어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느 한 영혼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확신, 이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체험한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리 가운데도 갑니다. 음침한 골짜기도 갑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과 위로와 안위는 천국이나 이 땅이나 차별 없어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안식도 마찬가지. 천국에만 안식이 있고 이 땅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안식이 있어요. 주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안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십자가를 지는 게 왜 안식이 있어요? 지는 만큼 주님과 가깝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질수록 주님 품 안에 거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만큼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왜? 멍에는 두 송아지가 한 나무를 이렇게 메고 가는 걸 멍에라고 그래요. 밭을 갈 때, 이렇게 논밭을 갈 때 송아지, 우리는 한 마리가 주로 갈지만 중동은 두 마리가 하거든요. 근데 두 마리가 보조를 맞추도록 멍에를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소야.
그러나 혼자도 능히 밭을 다 갈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거죠.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주님 가는 길에 나도 간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안전하고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고 어떻게 보면 피곤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힘들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큼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인 가족은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위로하고 똑같이 돌보고 똑같은 축복 가운데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더 위로하고 더 애정과 긍휼과 관심을 가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주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이 신앙이 자라가는 거고 이런 지식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영적 가족이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훗날 헤어지지 않고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한 가족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나의 주라고 고백한 사람을 반드시 하늘나라에 안착시키실 겁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제 주의 재림과 함께 이제 구원의 완성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내리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보호하신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때로는 정말 원치 않게 헤어질 수 있어요. 원치 않게 정말 이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이별이 없어요. 영원토록 함께. 육적인 부모와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육적인 부모와 하늘나라에서 같이 못 사는다고 하면 이것보다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이게 뭐예요? 육적인 가족 모두가 영적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그리고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이 이 땅에서의 영적인 가족 생활이 남달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족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봐야 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정말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사람들의 입으로 로얄 패밀리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가문이 유명하고 무슨 가문에 대통령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 그 몇백 년 안 갑니다. 얼마 있으면 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했던 것처럼 다 썩어져 버립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구원할 때도 그냥 구원합니까? 각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하신다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해요.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자녀가 여기 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영적인 가족에 우리가 중요한 핵심적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가족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우리는 영적 가족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힘주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49절에서 50절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가족이 아니라 했어요.
가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어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가족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죠.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정으로, 학연으로, 여러 가지 혈육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뜻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힘이 모아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 것을 우리가 뜻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가정,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구성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 온전해지도록 헌신하십시오. 육적인 가족이 건강하려면 맡은 자의 역할을 각자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할 때 그 가족이 건강합니다.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바의 은사에 따라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영적인 가족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면 될수록 육적인 삶은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너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육적인 가족을 떠난 그 인생이 얼마나 부처와 같은 인생입니까? 고향을 잃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쓸쓸합니까? 타향살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영적인 가족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가장 귀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이 원활하지 않고 교회 안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교회 안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피폐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거는 그만큼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정말 대변해주는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소중했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다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육적인 가족을 파괴하고 영적인 가족을 파괴하려고 혈안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이간자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누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족애를 느끼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 되지 못하는 환경을 이기시기를 주여님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가정을 위하여 자기 몸을 던졌어요. 주님의 제자들 또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기 몸을 던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는 삶을 잘하려면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게 보여야지. 그게 보인 만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요. 보인 만큼 영이 위로를 받고 샘을 얻어요. 그걸 보인 만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인 가족의 소중함을 알면 할수록 믿지 않는 가족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불신자의 영혼을 볼 때마다 괴로워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해야 될 바들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돼요. 영적인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면 영혼 전도가 안 이루어져요. 영적인 소중함을 알 때 전도가 이루어지고 지체가 소중해요.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고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지체를 볼 때마다 마음에 떨림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만나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어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정을 소중히 지키고 이 가정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샘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정말 구원받아야 될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온전히